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와 에덴 동산의 설화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에덴 동산의 설화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몇 군데 중요치 않은 부분들을 빼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집,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 하나님의 집의 정원입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성소에만 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만 계신다. 즉 성소에만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하나님은 꼭 지성소에만 계시니까 물론 이 이스라엘 신이 무슨 지성소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만 늘 계실 리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죠. 그 이스라엘 신은 자기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자기의 백성들과 교통을 할 때에는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계시를 준다든지 또는 무슨 응답을 준다든지 이럴 때에는 반드시 그 지성소에서만 자기의 말씀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할 때는 오직 그 지성소에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성소에, 즉 성소에만 계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그 성소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즉 성소, 지성소.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이제 흙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영혼의 영생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흙 또는 진흙 또는 땅 또는 밭 이런 말로 비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디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20절이나 또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땅이 하늘에 비를 흡수하여, 비는 이제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채소를 낸다고 그랬어요. 채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죠. 그리고 보통 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을 갖다 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에서는. 네.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채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은 곧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즉 채소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라고 하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굴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죠. 구원받을 백성들. 그 이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은 그것도 짐승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27절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에 뿌리겠다. 그런 말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 속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가지고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산영입니다. 산영이니까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아주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전혀 그 관심을 안 두고 넘어가 버리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 이런 그 황당한 주장에 속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 아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근데 아담을 갖다 뭐라 하냐면 사람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영체입니다. 육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체니까 인간들의 육체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아담이 인간의 육체의 조상이다.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실수하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인간들의 육체의 조상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족보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족보에도 아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담이 너무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에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없더라도 적어도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족보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렇게 오래전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설화가 대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대충 한 5, 6천 년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단군 신화가 약 한 5천 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단군 신화보다도 연도가 짧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금 참 길군요.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 6천년이라고 보고 있죠. 6천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담의 단군 신화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1,000년의 간격은 있지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보다는 1,000년이 짧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단군 신화보다 1,000년이나 짧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나 그 이름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족보에 그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야곱이나 그 후손들의 이름 중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더라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 아담을 어디다 살게 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다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신 거니까 그냥 간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생명나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갖다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백성이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나무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 백성들,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열매는 모세율법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재미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어 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갖다가 그 강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줄기로 나누어서 강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거 왜 느닷없이 네 강 얘기가 왜 나오는가? 아주 의아하죠. 그래서 이 네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네 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이거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이 네 강이 언제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랬어요.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적셨다. 그럼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덴 동산을 지나서 흘러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나서 흘러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은 뭐고, 그 강의 물이 흘러 넘쳤다, 또는 지나갔다, 강의 물이 지나갔다, 또는 흘러 넘쳤다, 이거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께서 흉룡하고 창이란 아주 파도가 높고 거세게 흐르는, 그 말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큰 하수 그랬습니다. 큰 하수. 큰 하수는 큰 강, 그 말이에요. 큰 강. 큰 강.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아주 그 파도가 심하고 아주 거칠게 흐르는 그 강이 바로 아수르 왕과 그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 왕과 군대들 갖다가 거칠게 흐르는 강이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 위로다가 그 강이 흘러 넘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과 그 군대가 유대 나라를 침략했다 이거죠. 짓밟았다는 거죠. 유대 나라를.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강이 흘러 넘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 군대가 그 세력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했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강이 흘러 넘쳤다. 또는 강이 어디를 적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짓밟은 것 같다가 강이 덮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강이 4개가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 즉 물로 휩쓸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을 어떤 다른 나라가 어떤 세력이 침략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소잖아요. 성소. 그럼 성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소는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나라 예루살렘에 있었죠. 성소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느 강물이 흘러넘쳤다. 그런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어떤 나라 세력이 침략을 해서 짓밟았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세력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대충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기원전 약 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 사람들을 갖다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동안을 그들을 가둬놓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노예함을 받았었죠. 그러나 노예함은 받았지만 결국은 그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또는 페르시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바사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식민지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짓밟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국력이 다 끝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가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그 헬라 왕이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들의 또 식민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거의 이제 그 헬라가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로마에게 이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식민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분봉왕이라는 그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로마가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누구냐 하면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묘하게 됐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즉 유대 사람들이죠. 유대 백성들과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들과는 아주 앙숙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하필 그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주 거대한 지중해 연안에서 나타났던 국가 중에서 가장 그 거대한 세력이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 연합군 세력,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이제 그리스죠. 그 헬라 이제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타났던 로마. 이 그 거대 제국들에 의해서, 네 개의 거대 제국들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서기 70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창세기 2장 10절에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네 강이 에덴에서 시작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에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네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네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신이 만들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이 자기의 성전이 있는, 또 자기의 백성들이 있는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 왜 네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침략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유대 나라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죄를 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유대 나라를 갖다가 징벌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네 나라를, 거대 네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네 나라를 써먹은 거예요. 즉 유대 민족들을 갖다가 징벌하고 교훈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네 나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을 갖다가 살려주는, 그 나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 강으로다가, 강물로 비유를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강물, 네 강물로 비유되는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거대 제국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나라를 창설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의 종이요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종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만들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를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를 삼아가지고 고통을 주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서 27장 6절, 예레미야서 27장 6절하고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만든 느부갓네살을 보고서 이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즉 바사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했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죠, 고레스. 예.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을 가지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목자. 목자는 뭡니까? 양을 기르는 게 목자잖아요. 그 양을 기르는 게 목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34장 31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기르는 자들이죠. 물론 이때는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부분이 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를 갈라가지고 있다가 다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겨우 그저 남쪽에 유대 나라만 남아 있었던 거죠. 유대 민족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이 그 당시에는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 당시 사람이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 시대니까, 이 고레스가
먹여 키워야 될 양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갖다 먹여 살리는, 그들을 갖다가 돌봐주는 목자라는 거죠. 고레스가. 그럼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이제 이사야서 44장 38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4장 38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신이 고레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 고레스는 나의 목자요,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석방을 시켜줬죠.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였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보나, 또 고레스의 상태를 보나,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목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국을, 페르시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헬라라든지 로마도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네 제국,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에 대한 예언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심판하고 또 유대 나라를 돌봐주게 하기 위해서 그 네 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더라도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그 네 강이 바로 그 이제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비유로 되어 있지만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들도 다 비유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거 비유로 풀어야지 문자의 의미대로 사전적 의미대로 풀어가지고는 성경은 절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알 수 없죠, 그 내용 갖다. 네. 물론 이제 비유를 푸는 것도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의적으로 풀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막 풀고 뭐 짜집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없고 또 알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뭐 너라고 해서 뭐 특별하다는 무슨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제가 가르치는 지식을 면밀히 대조해보고 또 성경의 그 비유를 푸는 것이나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주 세심하고 또 논리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비교해보면 누가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사실적이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을 그 네 강이 적시고 거기서 흘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강은 그 이름이 비손인데 어디에 있는 강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윌라 온 땅을 흘렀다 그랬어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근데 이 하윌라라는 땅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 지명이. 보통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충 아라비아 북쪽과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만 밀 연결되는 그 이제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그게 이제 하윌라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하윌라가 예루살렘 남쪽 해변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남쪽 해변도 해변가에 있는 땅이 하윌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그 지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역사가들도 이 하윌라라는 땅을 어디로 지금 봐야 되냐 하는 것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하윌라라는 땅으로 흘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금도 많고 또 보석도 무슨 호마노라든지 또는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이제 비유로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무슨 많은 그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을 때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장면이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많은 열매 나무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에는 열매 맺는 나무는 두 가지였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과 나무하고. 근데 뭐 엄청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엄청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이야기죠. 사람들을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강에 대한 것도 보면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과는 맞지 않는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그래서 구수 땅을 흘렀다 이거예요. 뭐가? 두 번째 땅인 기혼이라는 그 강이. 근데 본래 기혼이라는 강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의 강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구수 땅이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냐면 바로 애굽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있는 그 남쪽 지방을 갖다가 구수 땅이라, 구수 지방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첫 번째 강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강은
메대 파사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론 바벨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강으로 비유하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윌라라고 하는 땅을 흘렀다 이렇게 얘기해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방, 이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아라비아에서부터 저 터키, 뭐 소아시아 일대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쪽과 심지어는 애굽까지도 점령을 했던 그런 거대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뭐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런 말을 해도 일리가 있지만 이 두 번째 땅, 두 번째 강으로 비유된 그 메데파사, 이거는 저는 다르잖아요. 메데파사는 그 애굽 남쪽 땅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 지금 구수 땅을 흘렀다는 것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구수 땅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14절에 셋째, 요거는 이제 헬라를 비유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가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그랬어요. 히데겔 셋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헬라 나라인데 헬라 제국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하면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데스 강밖에는 없죠, 그쪽에는. 그러나 그리스는 거기하고는 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터키 남쪽 지방이니까 해변가이잖아요. 터키 남쪽 해변.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모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같이 흐르잖아요. 네. 이스라엘 북방에. 그 넷째 나라는 넷째 강이라고 하는 그 넷째 제국은 로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로마는 바로 이탈리아,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유프라데, 실질적인 유프라데 강과 이탈리아는 전혀 방향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나라를 갖다가 유프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엉뚱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상 로마를 갖다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로마를 갖다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언언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네 강, 네 제국을 갖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다. 이걸 이제 물론 했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니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이거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라 이거죠. 그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세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냥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드는 그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리고 아담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 신분이 그런 거예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그 한국 이게 오늘날 남편과 아내 그런 신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남편들이 아내를 지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부인들이 남편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돕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남녀 평등, 심지어는 여성 우위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과거 좀 전 세대적인 그런 시대의 남녀 관계를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돕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렸던 건 맞습니다. 봉건 시대에. 그러나 여자가 남편을 돕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부상조했던 거죠. 그런 거지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돕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 하와는 일방적으로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남편은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고 여자는 이 하와는 아담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도와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부관계 그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보면 19절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랬습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는가 하면 들짐승과 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들짐승과 새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담을 만든 것과 이 들짐승과 새를 만든 게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흙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새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이 들짐승과 새를 만든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들짐승은 뭐고 새는 뭐냐? 그러면 똑같이 들짐승이나 새나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은가 하면 들짐승도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새들도
사단 마귀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밑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들짐승 중에 뱀이 들짐승이라는 얘기잖아요. 뱀이 들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들짐승이니까 뱀은 뭐가 됩니까? 사단 마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뱀이 사단 마귀라는 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러면 뱀, 옛뱀, 곧 사단 마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이 들짐승인 뱀을 만들었다. 뭐 사단 마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영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흙으로 뭘 만들었다? 새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럼 새들이 뭡니까? 마귀죠. 그것도 사단 마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들짐승이나 새들이나. 그 새들이 사단 마귀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4장 4절과 마가복음 4장 15절을 연결시켜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땅에다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가 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같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새들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씨를 먹어버린 그 새들은 사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러니까 새들이 사단 마귀죠. 흙으로 사단 마귀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짐승과 새들을. 그럼 흙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는 사단 마귀들이 대부분이죠.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다 사단 마귀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을 영혼 14만 4천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사단 마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조상들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희 조상들은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요. 거짓말하는 아비, 거짓의 아비. 그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래서 살인한 자들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단이라는 얘기는 대적하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단을 갖다 사탄이라고도 그러죠. 사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단, 사탄 같은 말입니다. 그건 대적하는 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은 꼭 반대로 하는 거죠.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그래서 하나님도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웠던 거죠. 그게 이제 사울왕이잖아요. 그 바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자리에서 쫓겨났죠.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을 세웠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단절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람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자기들의 하나님인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안 지킨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사단을 갖다가 또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마귀라고 얘기하냐? 마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혼 그 말입니다. 마귀. 악한 영혼. 그게 마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악한 영혼이라는 거죠. 악한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래서 그들을 갖다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전부가 사단 마귀가 됐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오늘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독교인들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툭 하면 남들 보고 마귀니 사탄이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또 자기네 종교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자기들과 같은 종교 이념을 갖지 않으면 다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 애비 애미를 보고도 또 지 친구나 형제들을 보고도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안 하면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오늘날 기독교 믿는 자들의 참 망동입니다. 망동.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단 마귀는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한국 사람들과 무슨 전 세계 인류 다른 민족들이 언제 이스라엘 신과 적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 언제 이스라엘 신과 우리가 이 한국 민족이나 또는 다른 지구의 모든 인류들이 싸운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신과 우리가 인류가 적대 관계를 가졌으며 언제 다퉜습니까? 또 언제 대적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를 가지고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신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미친 사람들이지. 미친 사람들. 거기 욕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사단과 마귀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무나 보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은 누구라고 지나온 시간에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담이요 하와는 교회라. 그죠? 그렇게 아주 엄연히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뭐라고? 사단 마귀라고. 그래서 사단 마귀라는 그 말은 주로 누가 사용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는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사단 마귀라는 얘기가.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이름을 지은 거냐? 그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아담이. 그리고 이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육축은 이제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가축을 말하는 거죠. 그 가축 중에서도 이게 이제 누굴 의미하는가 하면 양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축이라 그러면 주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양입니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갈빗대를 하나 뽑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하와라는 이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가 아담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사전적 의미의 부인, 아내,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면 하와도 사람이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부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남편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부인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남자가 사람이 아닌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는 사람 외의 생명체들이 뭡니까? 사람 외의 동물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그럼 사람이 짐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와는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일부분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는 갈비뼈 하나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몸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잔다. 네. 그 말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즉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그랬어요. 그죠? 잠잔다. 그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죽은 걸 갖다 그냥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아담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나? 보겠습니다. 아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만들었다. 산영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랬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산영. 그러니까 그 산영을 갖다가 죽은 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산영을 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기를 잠시 빼야 되겠죠. 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을 만들었으니까 산영을 죽은 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잠시 빼야 되겠죠. 다시. 그거예요. 그럼 생기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럼 성령을 잠시 뽑아 놓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영이 되는 거죠. 죽은 영. 그럼 성경에서 산영은 뭐고 죽은 영은 뭡니까? 산영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된 것을 갖다가, 즉 성령을 받은 걸 갖다가 산영이라고 그러죠. 영생하는 영, 영혼. 그걸 산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은 영혼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영혼. 그렇죠.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 같은 상태, 이걸 갖다가 죽은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즉 성령이 들어가 있는 영혼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산영. 근데 죽은 영혼은 뭐냐? 성령이 없는 영혼. 보통 인간들의 영혼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죽은 영혼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영혼이 됐을 때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혼, 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영혼이 됐을 때 이게 산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죽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인간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았던 그 영체를 보통 인간의 영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잠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아마 이거 일반 기독교인들은 전혀 뭐 짐작도 못할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통 인간이 됐었다. 그럼 또 예수가 어린아기로 태어난 게 그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성령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 뭘로 해산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뭘 해산했겠습니까? 성령을 해산한 거죠. 성령.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들은 예수가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가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몸의 변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육신이라면 어떻게 변화산에서 그런 모양으로 변형을 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자들은 뭐라 하세요? 이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함부령을 내렸죠.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성령체라는 거, 그걸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체였지 인간의 육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으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나와 있죠.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것도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엄연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이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절대 그걸 안 믿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리브가를 사람의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은 본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메시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신으로 자식을 낳은 겁니다. 물론 이삭도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성령으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라가 자식을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럼 그 육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것도. 그러나 이삭은
인간의 육신의 상태로 와서 육신을 생산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는 육신을 생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인간의 육신들을 생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후손들을 생산한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하나를 뽑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즉 그리스도죠. 아담,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하나 뺐다는 얘기는 그의 몸의 일부를 취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갈비뼈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갈비뼈는 12개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갈비뼈는 12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는 갈비뼈가 11개고 여자는 12개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11하다. 그리고 여자들은 갈비뼈가 12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갈비뼈는 12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체 해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남자도 12개, 여자도 12개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갈비뼈가 12개라는 거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12개로다가 그 12지파를 상징하도록 12개로 창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절묘하게도 사람의 갈비뼈 12개와 이스라엘 12지파는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12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취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12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건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즉 신약시대에 구원을 받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바로 유다지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지파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태어난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비의 지파를 따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의 지파를 따라서 유다 지파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래서 여기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취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 하와가 유다지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럼 하와가 아니냐?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 유다지파, 그들만 그럼 하와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와입니다. 교회니까 그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와입니다. 하와예요.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와입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와예요. 그럼 구약 시대의 하와로 비유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신약 시대의 하와, 즉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성도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의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인정 안 합니다. 환생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환생을 해가지고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구원을 받고 14만 4천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건 사단 마귀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죠. 그럼 그게 또 성도들이면서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와죠. 세원약교회 하와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거기에 14만 4천도 있고 또 그 14만 4천과 같이 사단 마귀들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부인데 사단 마귀들과 같이 있었던 거죠. 신부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엄정히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 민족 중에서도 14만 4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 사단 마귀들은 그냥 거기에 곁다리로 붙어 있던 거죠. 저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엄정히 따지면 14만 4천의 나라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단 마귀들,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곁다리로 붙어 있던 거죠. 붙어가지고 저들대로의 저들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똑같이 하와합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동에 빠집니다. 그럼 모순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 그 하와들이 14만 4천이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거죠. 14만 4천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14만 4천 속에는 에돔 족속이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14만 4천이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후손들, 유다지파, 이제 그 14만 4천으로 구성된 유다지파죠. 이제 그들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4절이라든지 또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이 아니라 7장 4절부터 8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4절부터 8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그 14만 4천이 12지파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 12지파 중에는 유다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유다지파 14만 4천 명 유다지파 그들과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12지파의 14만 4천과 왜 명칭이 다른가? 이게 또 의문이 생기겠죠? 그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래 사도교회 때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맞아요. 유다지파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겠죠. 천국은 어디예요? 세원약교회죠.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라야 되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던 거죠. 12지파로 구성되어야 될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다지파로 구원을 받았지만 14만 4천이 일단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세원약교회에 들어가서는 12지파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갖다가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 14만 4천으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에서 재편성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실제로 구원받은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유다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반지파와 레위 지파 이 두 지파 반만 유다나라가 형성됐었잖아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방 이스라엘로 편성됐다가 멸망하고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파를 계속 그런 지파의 명분을 가지고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지파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반지파와 또 레위 지파 이 세 개의 명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다른 지파가 어떻게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또 숫자가 어떻게 1만 2천 해가지고 12지파가 똑같습니까?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들이 12지파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즉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재편성을 한 겁니다. 재편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12지파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14만 4천을.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된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원을 받을 때에는 유다지파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시대는. 근데 일단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은 12지파로 재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12지파 하늘나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14만 4천이 12지파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의 형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담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뺐다. 그걸로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즉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 그 갈빗대 하나가 14만 4천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하와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선 그 뒤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것을 그 갈빗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한다. 여자라서 여자라는 게 아니다. 이게 남자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한다. 그럼 왜 남자에서 취했는데 왜 여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라고 얘기하지. 그 말은 짝이라는 얘기죠. 짝. 남자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제 뽑아냈으니까 비었을 거 아니에요? 비었으니까 그 갈빗대는 그 남자의 뭐가 돼요? 짝이 되는 거죠. 짝. 그런데 이 세상사의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뭐 여자라서 여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즉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여자라서 여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짝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뒤에 언젠가는. 그럼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럼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자는 성도. 그렇죠? 하와. 성도잖아요. 네. 성도와 그리스도가 결국은 갈비뼈와 몸통이 갈렸다가, 그렇잖아요. 갈비뼈를 뺐다가, 나중에는 그 갈비뼈가 다시 몸통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갈비뼈를 뺐다가 나중에 또 갈비뼈가 여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통과. 예.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신약시대죠. 그래서 그 교회, 즉 성도들과 예수가 합쳐서 한 명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뭐가 합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갈빗대도 이게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빗대를 취했다 그 말은 영혼의 일부를 취했다는 거죠. 그런 거지 실제 갈빗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갈빗뼈를 비유한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무슨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뭐 선악과를 먹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거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아주 중대한 얘기가 거기 하나 지난 시간에 빠뜨렸던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 장황하니까 그냥 잠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설명하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가 얼굴이 땀이 흘러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뭘 먹는다고요? 식물을, 양식을,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땀이 흐르기 전에 음식을 못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땀이 흘릴 때가 언젠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떠나서 한쪽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땀이 흘러 피같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땀이 흘러가지고 피같이 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하는 거지. 그 무슨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그 피같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왜 성경에다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걸 갖다가 그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려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걸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어요. 이게 특별한 땀을 흘린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땀을 흘려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는 그 장면, 그 땀을 그렇게 흘리고 나면 그때서는 비로소 자기 식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을 얻는다 이거죠. 그 하늘 백성을 얻는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하늘 백성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땀을 흘리고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식물을 먹는다. 즉 성도를 얻는다 그거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흙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못 받은 영혼들이죠. 구원 못 받은 영혼들이 흙, 땅, 밭 그런 걸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글로 돌아간다는 거죠. 흙으로. 그럼 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흙이죠. 그 영혼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흙으로. 그럼 흙이 몇 개입니까? 14만 4천 개잖아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14만 4천 개잖아요. 그 4천 개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 돼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그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4만 4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흙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면 흙이 변화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도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성령을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성령, 즉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뭐예요? 산영이죠. 하늘나라 영이죠. 하늘나라 생명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그 14만 4천 흙이죠. 14만 4천이 흙이잖아요.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럼 그 흙인 14만 4천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수가 성령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예수가. 돌아가니까 그 흙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백미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영. 예. 그러니까 천국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진 거죠.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없어졌잖아요. 글로 다 들어가가지고. 왜? 흙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예수는.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럼 14만 4천만 뭐가 됐어요? 산영이 된 거죠. 하늘 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요, 성경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봅시다. 지난번에도 제가 2번인가 보여드렸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 생명이 되는 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없어.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못 봤다는 거죠. 왜?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 가버렸어요? 성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 성도들에게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흙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죠.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고 또 갈뼈를 빼가지고 나눠놨던 이유는 알고 보니까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이 갈비뼈들을 생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갈비뼈들을 갖다가 근 2000년 동안 이걸 이제 기른 것이요. 그래가지고 완성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신랑, 즉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14만 4천 그 성도들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산영을 만든 거죠. 그래 놓고 자기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산영,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드는 하나의 사람이, 그죠?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드는 그 하나의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와가지고는 몇 개의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14만 4천 개의 사람이 돼버렸죠. 그겁니다. 그럼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였던 사람이 14만 4천 개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뭐 하려고 이걸 읽으며 뭐 하려고 이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얘기, 이를 이제 대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걸 모르겠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잘 이해하시고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